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물질 관계 첫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서로 비차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빚도 지지 말고 또 누가 빚을 빌려달라 그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가급적 빌려주지 마라. 얼핏 보면 사람이 매정하고 좀 야박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런 마음에 조금 불쌍한 마음으로 빌려주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또 친척의 관계,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뭘로 비견할 수가 있을까요? 참 소중하죠. 소중한 인연들이고 또 그런가 하면 성도 간의 관계는 더 거룩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서로 영적 관계고 또 천국까지 함께 갈 그런 관계인데요. 이런 소중한 관계가 물질 문제로 다 어그러지고 다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지혜가 많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관한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으시고 또 이를 위해서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은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잘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관계가 좀 야박하게 보이고 무정하게 보일지라도 이게 처음부터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다 어그러지고 우리가 어제 말씀 살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자 6장 2절입니다. 내가 뭐하며 얽히게 되고 매듭에 묶여서 이게 풀지도 못하고 이게 그 다음에 잡히게 되었다. 함정에 빠지게 되면 나중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심하면 서로 원수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물질의 관계를 잘하라고 일러줍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는 누구와 한 번도 물질을 빌려본 적도 없고 또 좀 매정하지만 또 물질 문제를 얽힌 적이 없고, 어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정 사정이 급해서 정 그러면 자기 형편 범위 내에 그냥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에 주고 끝낼 그런 마음은 가지더라도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옴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여기 얽히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채권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2절에 가급적 그러지 마라. 그러나 정사정이 딱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얽힘을 미리 알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얽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채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채무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뭐한 적 빠졌으니, 기본적으로 물질 관계가 얽히면 이제 빠진 거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빠졌으면 너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물론 다 이해가 되죠. 살아가면서 정말 다급하고 급할 때, 절박할 때 오죽했으면 돈을 빌릴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뭐 누구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몇 번 정도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입니다. 그래도 빌렸다면
이제 그때부터 뭐 했다?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완화시키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마음을 그렇게 다잡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라? 이같이 하라. 그다음 보면 자, 내 우지손에 빠졌으면 이제부터는 요렇게 하라. 세 가지를 이제 지혜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 겸손하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3절 흐름절입니다. 너는 곧 가서 모히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그럽니다. 자, 이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최대한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가령 돈을 빌릴 때는 이제 천사처럼 그렇게 가서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고 그 비율을 맞춥니다. 뭐 돈을 빌린 입장이니까. 근데 막상 빌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입장이 바뀝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돈을 빌린 사람은 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겸손하고 볼 때마다 언제 갚겠습니다라고 확인해주고 이런 마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시간이 지날수록 돈 빌린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갚으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성경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인격이나 사람의 모습도 아니니까 그러지 마라. 돈을 빌렸다면 갚을 때까지 뭐 해라? 겸손해라 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버팅기면 그건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도리가 아님을 그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3절입니다. 호련절입니다. 스스로 뭐하되 구원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든 돈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빌렸으면 어떻게 하든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라 그럽니다. 자, 4절입니다. 어떻게 갚을 것이냐에 대한 자세도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았더라도 잠을 자고 밤을 새우서라도 어떻게 하든 노력해서 벌어서 먼저 갚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 돈을 빌리고 자기 쓸 거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모아서 갚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람의 도리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의 자세도 아님을 그렇게 일러줍니다. 우선 이제 빌렸으면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좀 덜 아쉽더라도 그걸 모아서 빚진 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것이 도리고 마땅한 해야 될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어린 시절입니다. 가정이 지독히 가난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을 때, 그때 배삭이라도 없어서 뭐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이웃에게 사정해서 20파운드를 빌렸습니다. 그 당시 20파운드는 꽤 큰 돈이어서, 그래서 고맙게도 그 이웃이 이제 잘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보낼 때 편지와 함께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빚을 갚을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빚을 갚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은혜에 대한 감사는 평생 갚을 수가 없으니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중에 강철왕 카네기가 뭐 엄청난 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곳에 구제를 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할 때 그 동기 가운데 하나가, 물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자기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니 그 도움에 빚을 갚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그 전에 20파운드 빌린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례도 하고 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거로 끝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라고 주신 것으로 믿고 그래서 많은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그 사람 인격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만약에 어느 성도가 영성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까지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도대체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은 뭘 말하는 것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격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남에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도리를 다할 때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기초고 영성의 기초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정 어려워서 빌렸다면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 갚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인도합니다. 세 번째, 자 5절에 다시 한번 구원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말로 빚에서 자유하라라는 말입니다. 돈을 갚아서 빚을 다 갚아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다 갚았으면 이제 자유하는 거죠. 자 5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채권자와 세무자의 관계를 사냥꾼과 노루와 새로 비유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사냥꾼, 그리고 빌린 사람은 노루와 새 그렇게 비유하는데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뭐하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자 빚을 다 갚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죠. 빚을 갚지 않으면 늘 뭔가 구속당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의무감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빚을 다 갚는 게 좋습니다. 안 갚고 있으면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걸 뭐 돈으로 환산이 될까요? 차라리 갚고 자유하는 게 훨씬 낫는 거죠. 자, 그런데 사냥꾼과 노루와 새로 비유합니다.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고대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이제 땅을 대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을 대신 가져가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집을 아예 빼앗기도 하고, 세 번째는 아내나 딸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노예로 삼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식들을 그냥 노예로 삼아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악덕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은근히 접근을 해서 잘해줍니다. 그러면 상대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아쉬운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좀 빌려줄까 그러면 상대가 고맙죠. 안 그래도 아쉬운데.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줍니다. 이 갚을 수 없는 걸 본인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악덕 나쁜 사람은 어느 집의 아내나 그 집의 딸이나 그 자식을 노예로 삼을 때 은근히 접근을 해서, 그래서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 사냥꾼이죠, 사냥꾼. 완전히 그냥 집어삼기 위해서 사냥꾼이 온물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서 천사처럼 빌려주고, 그 갚을 줄 못하는 뻔히 알면서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못 갚으면 나중에는 그 자식들을 노예로 삼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이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빚지지 말라고 일러주는 거죠.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요즘은 악덕도 채무업자가 있잖아요. 고리 대금을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신체 포기 각서를 그냥 쓰게, 이런 항상 이 악한 짓을 하는 마귀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옛부터 지금까지 그 본성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 할까요? 모르니까 성경 기본적으로 어렵더라도 내 사정이 딱한 걸 아니까 그러지 마라. 대신에 그럴 열정과 겸손함이 있으면 주님께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들은 마치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아무에게나 돈 빌리지 말고, 또 돈 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얽히게 돼요. 그 사람 눈치 보게 되고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자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인가요? 괜히 뭐를 주고 받고 해서 뭐 어떤 물질로 돈으로 그냥 얽혀놓고 신체 줬고 신체 주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면 서로 건강한 관계도 안 되고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동등한 관계가 돼야 되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서로 긍휼과 서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뭔가 자꾸 뭔가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주종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딱 엮고자 하는 거니까 인간관계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 얻지도 못하고 깊은 관계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등할 때 서로 아무런 그런 이권이 없을 때 그 속에 그 사람 인격에 반하고 믿음에 반하고 영성에 반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정말 존경도 하고 또 존경도 받기도 하고 그래 자유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얽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런 관계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더 자유롭지 못하니까 성경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리고 자유해라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정말 물질 관계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굴 도와주고 싶으면 그래서 무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왜? 이름이 드러나면 그 사람과 얽히게 되거든요. 저 사람 나를 도와줬지? 순수하게 도와줬더라도 도움받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괜히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눈치 봐야지 사람 눈치 보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 주의 교회에서 좋은 일 할 때는 항상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상대 인격적으로도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고 나도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서로 동등한 인격과 신앙과 영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지 괜히 뭘 주고 받고 요구를 통해서 엮으려 그러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시고 한평생 물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